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몇 번을 얘기 들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셉의 어떤 부분들이 예수님과 비슷하냐면 요셉은 고난을 13년 동안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애굽의 총리까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17살 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갇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총리까지 됐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한번 보면서 볼게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대요. 이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여러 설교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치 사람이 벌레로 탄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고난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중에 부활하시면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가셨다. 즉 요셉의 모습과 예수의 모습이 똑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 요셉은 알겠는데 요셉 못지않게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형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이거는 자기의 죄를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즉 이 형제들의 모습이 우리예요.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다 라고 받아들이면 거의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옛날에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야곱 형제들은. 왜? 기근이 있잖아요. 기근이 있으면 쉽죠. 뭐 고치 씻고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요셉에게 나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면 요셉이 먹을 걸 줘요. 그럼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같아요. 우리도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에 개입하지 않으면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무도 모르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섭리로 그들을 끌고서 어디까지 가는 요셉에게까지 가셔요. 자, 그런데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두 가지 방법을 취하셔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들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를 볼 거고요. 그 방법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어떻게 끌고 가느냐? 갑작스럽게 끌고 가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게 끌려가는 건지도 모르게 끌려가요. 어떻게 끌고 가느냐? 두 가지 방법이에요. 뭐냐? 첫 번째는 압박입니다. 압박이란 방법을 사용하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냐? 사랑이에요. 두 가지 방법을 아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죠. 쉽게 말하면 당근과 채찍이죠. 압박을 주고 또한 사랑을 주면서 그들 잘 이끌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 가족에게 하나님의 압박을 계속 줍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3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 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압박이 무엇이냐? 이 사랑이 무엇이냐? 그걸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자, 압박이 여기 있는데 몇 가지 압박을 주냐면 세 가지 압박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상황의 압박을 줘요. 무슨 말이냐?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환경이죠. 환경의 압박을 계속 주고요. 상황의 압박을 계속 줘요. 그래서 요셉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압박을 계속 주는 거예요. 기근의 압박이죠. 이 기근이 곧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굴욕을 당하고 심모에 잡혀 있어요, 지금 둘째 아들은. 그리고 양식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먹고 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양식을 다 먹었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여전히 기근인 거예요. 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을 심으면 돼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요. 그럼 곡물이 안 자라잖아요. 곡물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는 내가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애굽에만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식을 손에 쥐고 있는 건 요셉이잖아요. 그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기근일 수 있고요.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요셉에게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압박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내가 안 나가니까, 내 삶에 만족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 앞에 나오게 하려고 압박을 주는 게 기근의 압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병일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고, 괴로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기근도 은혜예요. 이와 같은 고난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압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의 압박이에요. 자, 둘째 형 시므온이 잡혀 있어요, 애굽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와서 양식도 먹고 했지만 둘째 형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거 다시 내려가서 데리고 가야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못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주 거미를 치는 것처럼 싹 쳐놨어요. 이것이 만약에 이들이 배불러갖고 안 나가면 또 요새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장치들 다 해놨어요. 사람의 압박이에요. 또 요셉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냥 내려올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무슨 말이냐? 아우가 누구예요? 베냐민 말하는 거잖아요. 야, 베냐민 다음에 안 데려올 거면 나 만날 생각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형은 잡혀 있죠. 베냐민도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것도 압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 때문에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얽히고 설켜는 인간관계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인간관계가 내 주위 있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사람의 압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얽혀있는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 관계 잘해야 돼요. 이것도 압박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압박으로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람마다 하나님이 뭘 줬냐면 양심을 줬어요. 그 양심으로 또 압박을 하셔요. 어떤 양심이냐? 그들이 양식을 돈 주고 사왔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마음에 걸려요. 이거 돈 안 갖다 주면 또 형 죽을 것 같고. 이 얘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4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여호와 내 일로 자루를 끌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앞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나 봐요. 양심이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양심을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양심으로 압박해. 전방위적인 압박인 거예요. 상황으로 기근으로 몰아붙이죠. 사람이 붙잡혀 있죠. 거기다가 지금 내 양심은 요동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들에게 왜 양심이 있었느냐? 이 다음 구절을 보면 나와요. 창세기 43장 23절을 보세요. 아까 읽은 말씀 뒷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자, 그들이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애굽으로 두 번째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돈 주는 거. 돈 이거 다시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마음의 양심이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읽은 말씀, 이 말씀 누가 한 말씀 같아요? 마치 요셉이 한 말 같잖아요. 요셉이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냐면 요셉 옆에 있는 청지기가 한 말이에요. 이 청지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마치 요셉이 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돈 하나님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청지기라고 하는 건 요셉 옆에 있는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요셉과 하루 종일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붙어있는 이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얘기하고 신앙적인 모습을 맨날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말투가 바뀌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상이 바뀌어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런 영향력을 잘 끼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직원이 우리 사장님이 담대동에는 세우는 교회 다니더라. 그래? 담대동 초도 담보를 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있는 곳에서 주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끼쳐야 돼요. 요셉은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이 압박을 했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일만 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사랑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주 앞에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는, 청지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에다가 식사 준비를 좀 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 배고플 텐데 좋은 것들을 융성하게 대접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청지기와 함께 요셉의 집으로 가서 밥을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배고플 때 7년 동안 가뭄 가운데 총리 집에서 밥을 먹는다?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저는 총리와 밥을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환대하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형들이 문제예요. 이걸 또 의심해요. 자, 볼까요? 어떻게 의심하는지. 저는 의심하는 장면을 보면서 좀 기가 막혔어요. 창세기 4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을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는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은 정말로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융성하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형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잡혀가는 것 같다. 우리 억류해가지고 우리 노예로 삼을 것 같고, 뒤에 말이 더 기가 막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고 한다. 여러분, 요셉이 나귀가 뭐가 필요해요? 사실은 요셉이 나귀가 한 마리 있었어요? 두 마리 있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인데 나귀만 해도 수천 마리, 수억 마리 살려고만 마음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귀 다 살 수 있는 게 요셉이에요. 자기들 나귀가 뭐가 좋다고 그 나귀 뺏으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죄인들은요, 뭘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다 의심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면 다 의심해. 교회 나오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교회 나가면 헌금해야 되잖아요, 11조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 할 때가 많아요. 교회 가면 제 시간이 없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 뺏으려고 교회 나오러 가고 있어요? 아, 여러분 돈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 돈 뺏으려고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심부터 해. 하나님이 내 돈 뺏으려고 그러나, 내 시간 뺏으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복 주려고 그러고 내 영혼을 축복하려고. 근데 죄인들은 그것부터 의심해요. 그러니까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상관없어요. 우리 영혼만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나가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니까 죄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창세기 43장
27절과 2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부르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리 대답하되 주의 종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이다. 요셉이 제일 먼저 부른 건 아버지 안부예요. 아버지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의심하던 간에 우리가 의심하던 건 상관없어. 각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죠. 43장 29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그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또 물어봐요. 이 베냐민 얘가 막내 아들이냐? 맞습니다. 보고 싶었던 동생을 보고 또 벅차오라 또 울어요. 얼마나 요셉이 사랑이 충만합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각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요, 그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좀 뒤끝이 있는 것 같다고. 이 와중에 또 뒤끝을 발휘해요.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장유유서라고 해서 형들부터 딱 자리에 앉혀요. 처다들이 루벤이거든요. 루벤 앉게 이러고, 또 시몬 대가 시몬 앉히고,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누구죠?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마지막에 자기가 앉아요. 그리고 뒤에 베냐민을 딱 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자들부터 12아들이 쫙 앉았어요. 근데 지금 이 형들은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를 놀란 거예요. 어떻게 우리 형제들의 순서대로 정확히 앉혀놓고 밥을 먹을 수가 있을까? 거기다 또 중간에 자기가 껴서 또 앉아. 베냐민 옆에.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요셉이 밥을 주는데 1인 음식 다 줘요.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줘요. 5배를. 그러니까 그릇부터가 달라. 베냐민은 아주 배부르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거 요셉의 시험이거든요. 왜냐면 요셉이 뒤끝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요셉 혼자 채색옷 입었거든. 아시죠? 요셉 혼자 채색옷 입었더니 형들이 그걸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그 요셉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냐민에게 한번 5배를 준 거예요. 자, 배고픈 와중에 얘만 많이 주면 어떻게 반응할까 눈치를 살 보는데 형들이 아무렇지도 않아. 질투하는 얼굴도 아니고 성질내는 얼굴도 아니고 베냐민 노려보지도 않고 자기들 밥 잘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깨달아요. 형들이 변했구나. 형들이 예전의 형이 아니구나. 질투해서 미워해서 죽이는 형이 아니라 이제는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 바뀌었구나. 요셉이 또 벅차오르는 거예요. 요셉은요 철저하게 다 체크를 해봅니다.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하여 그렇게 일들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한 적을 읽은 적이 있어요. 본인이 설교를 하며 상담을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교회 나왔는지.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왔다. 이런 사람들은 소수래요. 오히려 많을 줄 알았는데 그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 나왔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살아가는데 기도할 때 그분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주 앞에 나왔노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더래요. 그래서 깨달았대. 아, 공포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구나.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너무 공포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일단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스킵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서부화에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의 옷을 외투를 벗기는데 바람하고 햇빛이 싸우잖아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봤자 옷 계속 여매이고 안 벗기잖아요. 근데 햇빛이 되니까 더우니까 스스로 벗잖아요. 하나님의 특성 중에 가장 위대한 특성은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용서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압박과 사랑 가운데에 야곱의 가족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이 반응이 또 놀라워요.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첫 번째, 먼저 3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 야곱이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바뀌느냐? 야곱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을 차려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정신을 차립시다.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리는지 아세요? 자,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맨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게 야곱이 할 말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말했어요? 야, 베냐민 절대로 안 데려가면 안 된다. 너희가 요셉도 죽여놓고 이것도 죽이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자식이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게 돼도 놔둬라. 마음이 바뀐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 압박에 이제 기복을 한 거예요. 항복을 한 거예요. 이제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냅두자. 내가 움켜쥐는 것도 냅두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이게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압박을 줘요. 여러분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안 돼도 잘 돼도 다 하나님께서 보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인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종과 꿀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수가 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결국은 아우까지 데리고 가라 허락을 한 거예요. 이제는 다 포기한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자, 야곱만 정신을 차렸느냐? 넷째 아들 유다도 정신을 차려. 이때 자,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42장 3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첫 번째 아들, 12명의 아들 중에 장남은 원래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원래 리더는 루벤이 돼야 되는 건데 루벤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랬더니 안 된다 했더니 내 아들을 맡겨놓을 테니까 베냐민 내가 안 들어오면 내 아들 죽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내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손주들이에요. 손주들. 여러분 지금 이제 할머니 되신 분들, 할아버지 되신 분이 계시는데 손주 이쁘잖아요. 지금 루벤이 얼마나 부유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들 베냐민 안 들어보면 이 손주 2명 죽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되신 분들, 할머니 되신 분들 손주 죽일 수 있어요? 이만큼 부유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루벤이에요. 이게 루벤은 이렇듯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 루벤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달라요. 유다가 변화됩니다. 갑자기 창세기 43장 8절을 보세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냐니까. 아버지 저만 믿으세요. 제가 다 살릴 겁니다. 우린 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삽니다. 유다가 바뀌었어요. 유다가 원래 나쁜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해서 애까지 가진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유다다 했지만 지금 돌아켜보니까 변했어요. 이 기근을 통해 변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줍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실질적인 영적 리더가 돼요. 변한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영적 축복이 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2장까지는요 성경에 야곱을 기록할 때 야곱 그랬어요. 야곱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차린 뒤에 43장부터는 야곱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성경을 볼게요. 43장 8절을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리고 43장 11절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꿨어요. 성경에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야곱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야곱이기 때문에 그게 야곱이에요. 지금 이 기근을 통해 그가 변화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제 그가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근이 그래서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압박, 환난, 상황, 사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가르쳐줬어요.
황자가 뭐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가문 만나니까 기근 만나니까 돌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노예로 삼겠다. 그냥 종으로 살겠다. 그때 정신을 차리잖아요.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 집에 왔더니 환대하시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줬잖아요.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정신을 빨리빨리 차리는 게 중요해요. 분별을 잘 하시기 바라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분별할 줄 알아요.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야곱도 정신을 차리고 유다도 정신을 차렸는데 정신을 차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다 잡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원문으로 뭐라고 말하면 엘샤다이라고 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가 무슨 뜻이냐?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자,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가 있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를 알았던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엘샤다이다. 그리고 이삭은 또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엘샤다이다. 이제서야 깨달아요. 야곱이 기근을 만나니까 이제서야 깨달아요. 하나님은 엘샤다이지 전능하신 분이지.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려가라.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총리를 만나라. 안전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까?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내가 기도가 됩니까? 정신 조금 차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못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고민이 있으면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야곱이 아까 본문 말씀 창세기 43장 1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어요. 은혜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뜻을 제가 풀어드리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그러니까 믿고 가. 흔히 초신자한테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저 기도 못하는데요. 대표 기도 못하는데요. 기도 못하는데 이 얘기를 해요. 기도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은혜가 뭐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 끝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상황 아시죠? 내 환경 아시죠? 내 문제 아시죠?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의 반응들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뭐냐? 결국 이들은 요셉에로 가서 요셉으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이들이 요셉을 알아요?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데 긍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요셉은 알아요. 이들을. 근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내 상황을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셔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게 이거 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분은 나를 알아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죄의 축복이에요.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아요. 두 번째 축복을 받아요. 그거는 칭의의 복이에요. 칭의가 뭐냐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복을 받아요. 화친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비록 내 상황이 압박에 있어 괴롭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일주일 동안 힘있게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으로 발단하겠습니다.